이제 기도학교 36번째 축복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인사했잖아요. 어떻게 인사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축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축복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한 또 축복 기도를 많이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한 잔 마실게요. 목소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물 마시는데 다 쳐다보니까 창피하네요. 그래요. 살면서 복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도 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복을 많이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축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인사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또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상에는 위험한 것 천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죠? 뭐가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캄보디아가 지금 참 위기에 있습니다. 네, 나 지금 납치됐어. 캄보디아에서 걸려온 SOS. 당해서 고문당하고 살해까지. 올해만 330건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아마 예상하기는 600명 넘게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서 막 매 맞고 손톱 같은 거 막 빼고 손가락 자르고 막 그런 데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저도 캄보디아에 한 대여섯 번 다녀왔는데 캄보디아 공항이 눈에 선해요. 공항에 딱 이제 내리면 이제 누구 이제 그 공항 앞에서 현수막 들고 있거든요. 누구 환영합니다, 누구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잘못된 그런 이제 오면은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누구 청년 환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캄보디아에 잘 왔다고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는 차에 그냥 태워가지고 그때부터 때리고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핸드폰, 여권 다 뺏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600명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몇천 명이 될지 몰라요. 캄보디아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그제 뉴스 보니까 한인 회장님이 이제 인터뷰하더라고요, YTN에서. 근데 한인 회장님이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고 우리 교회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 몇 번 다녀가시고 우리가 캄보디아에 지금 신학교 리모델링도 하고 했잖아요. 그 선교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얼마 전에도 이제 아는 사람이 어려움 당해서 구해 주려고 연락을 취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한인 회장님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제가 아는 그 청년은 구출을 받았어요. 그때는 와, 이제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뉴스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기적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청년은 이제 거기서 감금당해서 폭행당하고 거기서 막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이런 거 막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팔아넘기는 거예요. 다른 중국 사람들. 팔면은 어디로 팔려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장기. 장기를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신이 발견되면 어떻게 발견돼요? 안에 장기가 없이 발견되잖아요, 시신이. 그런 데로 팔려가는데 팔려서 이제 차로 옮겨 타는 순간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선교사님이 구출해가지고 한국 비행기 해가지고 보냈어요, 한국으로. 제가 기적적으로 온 거죠.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제 사업하는 분이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할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당신의 제품을 수출하겠습니다. 계약하러 오세요. 캄보디아 계약하러 갔더니 사무실로 가자고 끌고 가니까 끌고 간 거예요, 또.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또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 항상 방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패 기도를 해서 딱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불이 딱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 이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알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축복 기도하고, 또 저녁에 하루를 마치면 축복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면 가족들을 다 모으게 하고 그 가운데 가장 장자, 가장 맏아들을 오게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이분들의 유언은, 이 유대인들의 유언은 장자를 불러서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이 가정을 축복하고 이 가문을 축복하는 것이 유언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유대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이삭이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받기 전에 이제 가족 가운데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하며 안수하는 거죠. 사실은 누가 와서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첫째 큰아들입니다. 에서가 와서 이제 머리에 안수를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에서는 큰아들 축복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이 별로 없었어요. 중요성을 별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둘째인 야곱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그냥 그 축복에 대한 갈급함이 많았는지요. 형 대신해 가지고 형인 척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바꾸고 막 몸에 털도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옷 냄새를 맡아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제 복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제 앞이 가물가물하고 이제 시력을 잃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의 감각만으로 얘가 누군가를 살펴보는데, 이제 만져보니까 이 털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여호와의 향기가 났다. 축복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마음의 향기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향기를 맡고 마지막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축복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 기도가 중요한가, 또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 기도는 따라해 볼까요?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복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하는 거지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이삭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건 물려주고 부모가 아무리 좋은 건 유산으로 준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끝이 없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을 주시는 것,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관계의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짐의 복을 주시고 열매의 복을 주시고 새벽 이슬의 복을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그대로 축복이 임하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서 이삭은 야곱을 향해서 기도할 때 번성의 복을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기도했고 땅의 열매의 복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번성과 은혜와 열매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했던 이삭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번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슬의 복, 여러분 이 유대 땅에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것처럼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물을 어떻게 공급받아요? 새벽 이슬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 새벽 이슬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의 복, 번성의 복이 바로 이슬의 복이고 또 열매의 복,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 이런 복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꼭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복, 세상적인 그러한 잘됨은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고 했죠.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면서도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평안하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복은 부하게는 할 수 있어도 근심까지 없게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례식장 가면 꼭 싸우는 집 형제들은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고 간 그런 가족 자녀들은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부는 물려줄 수 있어도 싸움과 근심은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날마다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말로 하면 지혜롭고 좋은 말로 하면 욕심이 많지만 나쁜 말로 하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맞아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어떻게 형을 놀려먹고 형을 속여먹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형한테 공식적으로 형 나하고 좀 단판을 지읍시다. 내가 축복 기도를 받으면 내가 좀 나눠줄게요. 이렇게 하든가 몰래 그냥 엄마하고 짜가지고 그렇죠? 엄마하고 짜서 엄마도 편애를 하는 거예요. 엄마도 형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동생만 좋아하고 편애하면서 동생이 잘 되기를 그냥 공모를 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은 어찌 보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냄새를 탁 맡으니까 복을 받을 만한 향취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하려고만 하시면 왜 이삭으로 하여금 안 알려주시겠어요? 얘는 복 받을 애가 아니다, 얘는 큰 애가 아니다, 왜 안 알려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냥 야곱이 복을 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었고 또 그 형 에서는 이 복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세상적인 복에 욕심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전부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야곱.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복을 만한 자격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맞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또 기도하시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는 복을 만한 자격이 있지만 또 따지고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늘 사랑하고 또 섬기고 베풀고 잘하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은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조건 따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많이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가을 속회 신방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속회 예배 잘 드리시고 계신데 왜 목사가 가가지고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많이 하면 하는 대로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안수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기도를 받으면 그 기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복기도, 축복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 흘러요. 창세기 본문 오늘 27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모든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또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고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고 동일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또 내가 복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릴 것이다.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정의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아니면 다른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관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요. 왜 고생했냐면 우리 교회에 그때 하수도관이 막혀가지고 물만 쓰면 물이 그냥 차고 또 기다리면 빠졌다가 또 물만 쓰면 차는데 세탁기만 돌면 그냥 막 욕실에 물이 차고 그러다가 물이 어디까지 찼냐면 여러분 그 싱크대까지 물이 막 차 올라오는 거예요. 하수도 물이. 그래서 그 이제 시중에서 파는 그 하수도 뻥 뚫어 있잖아요. 뻥 뚫어 사다가 뭐 붓기도 하고 뭐 했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기술자 불렀잖아요. 기술자 불러가지고 막 뚫는 기계 하고 또 막 살펴보니까 우리 앞에 이제 하수도관이 나가는 데가 잔뜩 뭐가 그냥 막혀가지고 그게 안 내리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빼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싹 나가는 거 보니까 제 마음도 싹 시원해요. 그 하수도 물이 안 나가니까 심란합니다. 마음이. 냄새도 나고 샤워하다가 이제 한참 물 쓰는데 이제 옆 샤워실에서 욕실에서 물 쓰면 또 물이 막 차오르면 급하게 막 또 뛰어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뻥 뚫리면 시원하게 되고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집도 하수도관이 막히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의 관이 있는데
그 관을 날마다 청소해야 돼요. 어떻게 청소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받고 또 축복을 받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고 기름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로관이 깨끗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기뻐요. 평안해요.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이 관이 막혀요. 찌꺼기가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는 건가 마는 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졸음만 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 가서 밥을 먹을까 말까 그런 고민만 들고 막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내 통로관이 막혀서 그래요. 그 통로를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뚫어야 돼요.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뚫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 여러분은 축복의 관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설사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좀 소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관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는 적셔져 가지고 변화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을 통해서 자꾸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더 막혀버리는 거예요, 관이.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야곱은 문제가 많은 거짓말쟁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축복에 대한 욕심의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흥 좀 시켜보세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 혼자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잘해가지고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합력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의 관이 뻥 뚫리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이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근원이다. 아멘.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축복 기도를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날마다 시원하게 뚫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는, 축복은 눈물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멘.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받으려고 갔더니, 야 에서야, 이미 내 동생에게 축복을 다 쏟아부어줬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나 슬피 울어도 이제 후회도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봉사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선교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예배드려야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늘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고 있지만 늦었어요. 에서는 이 축복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를 평가하기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축복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동생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복에 대한 욕심이, 복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 기도는 아침에 열쇠이고 저녁에 자물쇠예요. 기도하면 아침에 열쇠가 돼서 이제 모든 은혜의 복이 열리게 되는 거고, 저녁에 축복하며 기도하면 문제의 어려움들이 다 잠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천국의 열쇠이고 믿음은 그 열쇠를 돌리는 손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천국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 부흥을 했는데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우들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까? 했더니 날마다 예배 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예배 때마다 서로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 기도가 있죠. 민수기 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에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꾸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해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은혜가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유, 나는 지질이 그냥 궁상이야, 나는 하는 것마다 이게 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자신을 축복하면서 한번 이 앞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1번, 나는 예수로 형통한 사람이다. 2번,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긴 사람이다. 3번, 나는 예수로 세상과 죄를 이겨 승리한 사람이다. 4번, 나는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긴 사람이다. 5번,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6번, 나는 예수로 받은 구원 감사해서 내 평생 충성하며 살 사람이다. 7번,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다. 8번,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사람이다. 9번, 나는 예수의 구령정신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10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11번, 나는 예수로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을 사람이다. 12번, 나는 주님이 오시면 신부로 들림받을 사람이다. 13번, 나는 예수의 피로 은혜로 천국 갈 사람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사 주가 주신 영육의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사랑하사 제한 없는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내가 나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시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 손 들고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복의 주관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놀라운 청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고 나를 아버지 앞에 나아내어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아버지여 날마다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부족함 없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날마다 아버지 원활하게 뚫려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임재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성도들 마음과 아버지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